우리는 오늘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은요, 여러 왕들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왕들만 하더라도 벌써 4명의 왕, 5명의 왕, 5명, 14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한번 볼 때에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알아봐야 되는데요. 아마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왕들은 4명의 동맹군들, 이 왕들은 이쪽 지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남방 지역에 5명의 동맹국들, 소돔이나 고모라, 여기에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었거든요. 고모라가 있고 소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인 즉슨 이 북쪽에 있는 왕 중에 제일 강력한 왕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그돌라오멜 왕한테 여기에 있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서서히 흑암이 깔리게 되면서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고 힘센 사람이 예전에 홍수 이전처럼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일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막 죽이는 일들, 네피림이 그런 자들 아닙니까? 고대 용사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동맹군하고 이제 5왕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이거 우리가 그돌라오멜 섬기지 않고 그돌라오멜 우리 한번 싸워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년 되던 해에 배반을 하고 이제 드렸던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제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막 자기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농사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바치지 않자 14년째 되던 해에 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돌라오멜이 아마도 자기를 섬겼었던 3명의 왕인 것 같아요. 그 3명의 왕을 데리고 여기에 5명의 왕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를 쳐들어온 거죠. 근데 요거 쳐들어오는 중에 중간에 쳐내려오기 전에 중간에 5명의 5지역을 또 침략을 해가지고 다 복속을 시키는 거예요. 5명의 왕을 패퇴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 여기 오늘 전쟁이 총 14명, 14개의 왕들이 막 나타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세상에 흑암이 깔리게 되면서 흑암이라는 것은 영적 어두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왕들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세상에는 왕들이 말씀이 없어지면 왕이 나타나는구나. 그게 뭔가 하면은요, 사람한테는 사람이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마귀의 속성이 그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마귀의 속성이 그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의 속성, 마귀의 전형적인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왕이 아니거든요. 마귀는 왕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이었는데 이 왕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하고 비기겠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마귀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왕이시기 때문에 굳이 왕으로 사람들한테 칭함을 받을 필요도 없고 굳이 왕이 될 필요도 없어요. 본래 왕이신데, 처음부터 왕이신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 본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사람이 중간에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어떻게 돼버렸는가 하면 바로 마귀의 속성을 담게 되었다. 왕이 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막 용소숨을, 용트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다. 흑암이 깔리면서 마귀의 속성이 쫙 나타나는 거죠,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고 싶은 자들, 힘이 센 자들은 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런 전형적인 그런 이 트렌드, 그런 경향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그돌라오메르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벌써 오늘도 여기서 5명의 부족들을 전부 다 접수를 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왕하게 되면은, 국가하게 되면은 지금 이 시대의 국가처럼 사람이 많고 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의 부족들이에요. 몇백 명씩 되는 부족들이다. 그래서 이제 5 부족을 다 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5명의 동맹군을 다 패퇴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알려진 것이 바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한테 흑암이 드리워지게 되면, 흑암이 나타나게 되면은 왕의 기질이 사람한테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왕의 기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힘이 세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한테 무릎을 꿇리는, 그래가지고 자기 확장하는, 세력을 확장하는, 그래서 통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세력들. 그래서 이런 부족의 체계가 전쟁의 체계 속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여기서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것들이 이제 점점 커지면은 큰 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시대가 펼쳐졌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돌라오멜이 이제 완전히 왕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당시에는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최고의 왕의 건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녔었던 이런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자, 이것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이런 시대가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자들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서 이 유대 땅, 여기에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운영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운영되는 나라입니까? 율법으로 운영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율법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사사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율법 교육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율법 교육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각 지파별로 전부 흩어져 가지고 그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는 거거든요. 두리뭉실하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이 있어요. 법대로 섬겨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이다, 내 생각에서 좋아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어요. 섬기는 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 법을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가 하면 레위 지파가 가르쳐 줘야 돼요. 각각이 흩어져 가지고 그 지파를 하나님이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 주고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사시대의 율법 교육이 무너져 버렸어요. 율법이라는 이 빛을 비추는, 흑암을 없애는 빛을 비추는 율법이 없어지니까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세상에서 흑암이 드리워졌을 때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흑암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기도 흑암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청하고 나오는가 하면 우리들한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역시 흑암이 드리워지니까 왕이라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힘이 작으면은 내가 나의 왕을 만들어가지고 그의 왕이 나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또 힘이 세면은 자기가 먼저 나타나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왕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시키는데,
요건 하나님의 사울을 시킨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사사시대에 그 레위인의 첩 때문에 그 완전히 몰살당하는 일이 한번 생겨나요. 그래서 300명만 남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그래,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의 아들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교만해지자 다윗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다윗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왕들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전부 왕의 제도 속에서 세상 왕의 모습을 닮아갔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줘요.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지만 이 왕의 제도가 율법으로 운영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도록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방식대로 살도록 이끌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제도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제도가 나타나면서 율법이라는 빚을 받고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 세상 방식대로 그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남유다도 역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흑암이 드리워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서 없어져 버리면은 먼저 나타나는 것이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에도 세상 왕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만이 왕이었지, 솔로몬도 그랬고요. 그 밑에 있는 왕들이 전부 다 육적인 세상의 왕처럼 살아가는, 지가 왕인 것처럼 해가지고 살아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왕들을 보게 되면은, 세상 왕의 말로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뭘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중간에는 전부 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싸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 북쪽의 5명의, 북쪽의 4명의 그 동맹국하고 남쪽의 5명의 동맹국이 싸우는데, 그돌라오멜이 4명의 동맹국의 왕이, 대장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면서 5개의 이 나라를 부시고,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5명을 패퇴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서 결국은 여기 이제 소돔 왕하고 고모라 왕이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간 다음에 12절에 보시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자, 그돌라오멜은 그 당시에 어느 세상 왕도 당할 수 없는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죠. 이게 세상 왕 중에서는 최고의 왕이었구나. 세상 왕들 중에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5명의 왕들이 다 나가 동그라지고 밑에 있는 5명도 다 그냥 패퇴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소돔 지역에 있었던 롯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기 나오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돌라오멜에게는 가장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실책, 그돌라오멜의 최고의 실책은 롯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롯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몰랐던 거죠. 아브라함하고 롯이 연결되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롯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길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오는 내용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한테 쳐들어가 가지고 그돌라오멜을 패퇴시키고 롯하고 그 재물들을 다시 다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그 세상 왕의 권세, 세상 왕의 권세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한테 절대 못 당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권세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지하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엄청나게 강하죠. 징기스칸 엄청나게 강하죠. 이게 지금 우리 이 세계에서 말하는 그 강력한 자들, 왕들이라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이길 수 없는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세는 이 세상 차원의 왕의 권세를 이겨버린다는 것이죠. 왜? 세상 차원의 왕의 권세는 전부 다 누구한테 가 있느냐 하면은 마귀에게 가 있어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왕이 되고 싶은 것들은 전부 다 그 뿌리를 치고 가게 되면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 위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절대로 세상 왕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가 선생이 제자보다 낫고 주인이 종보다 더 능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조카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 너희들은 저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저들이라는 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그룹이었어요. 그들이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뒤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은 바로 마귀가 그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너희들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있다. 그러니 주인이 이쪽 주인을 이겨버리면은 바로 진자는 이긴 자를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한테 거침없이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 이면의 세계를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왕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육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육체는요, 바로 마귀의 속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옛사람의 속성이죠. 요게 뭔가 하면은 왕이 되려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런 게 모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누가 나를 무시하면은 지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것 봐라, 나를 무시하네? 이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원수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원수 맺어가지고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작은 자를 정복해가지고 복속을 시켜서 종으로 만들어버리죠. 그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세상 살입니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법이에요. 본래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사단의 속성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끈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끈을 받아 사단으로 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끈을 끊어버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태어난 그 사람을 그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본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사단한테 오염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능력이 없는 자들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너에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본성이 돼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갖다 대라 하는 그것이 너의 본성이 되어진다. 누가 너와 심리를 가기하거든, 오리를 가기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하는 것이 너의 본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타나요. 우리 삶 속에서 막 이런 것들이 사람을 봐주고 용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세상에 없는 법이 나한테 막 나타납니다. 누가 나의 오른밤을 때렸는데도 기분 나쁘지 않는 법이 나한테서 막 나타나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러면 이런 사람이 무엇을 가지느냐 하면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왕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약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한 것 같지만 절대 약하지 아니하고 가장 강력한 왕들을 다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왕들이 나타나잖아요. 육체 옛사람의 속성인 왕들, 왕의 기질이 막 나타나잖아요. 이 왕의 기질을 누가 이기는가? 내 속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내 속에 태어난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왕의 권세, 그것이 내 속에서 딱 나타날 때에 내 속에 있는 옛날 사람이 가졌던 그 왕의 기질을 잡아먹고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는요, 사실상 불쌍한 자이고 사실상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강한 자는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밤잠을 못 자는 자들이에요.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가지고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호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무슨 조직들들 보게 되면은 딱 이렇게 가면은 옆에 몇 명 쫙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게 그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보다 강한 자가 자기를 칠까봐. 이게 그러나 진짜 강한 자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돌라오멜의 전쟁이라는 것은 세상에 흑암이 드리워지게 되면서 왕의 기질이 저절로 나타나니까 막 죽이고 싸우고 막 한 큰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종으로 삼아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권세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세상 왕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그돌라오멜을 바로 거기서 처리를 해버리는. 그래서 성경에 이게 그돌라오멜의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설치는 왕들의 권세들을 하나님의 권세가 잠재워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세상의 왕의 권세가 이스라엘 나라에도 나타났어요. 세상 왕의 기질이죠. 마귀로부터 오는 그러한 세상 왕의 기질, 그돌라오멜이 가졌었던 것과 같은 그 왕의 기질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의 왕들은 전부 다 그 기질이 왕들의 기질로 대부분의 왕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은 멸망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있었던 그것도 세상의 왕들의 이 속성들이 나타날 수 있구나. 교회에도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교회에도 바로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있는 이 교회에도 왕이 나타날 수 있구나. 세상 왕이 나타날 수 있구나. 교회에 세상 왕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교회는 타락했다고 보는 거죠. 우리 교회사를 딱 보세요. 세상 왕이 바로 딱 나타나는 거 보잖아요. 로마 교황청. 세상 왕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진짜 세상 왕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국이라고, 로마 제국이라고. 그건 타락이 바로 일어난, 우리 교회사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사람의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 이후, 이제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개신교를 보십시오. 개신교에도
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왕 노릇을 막 하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왕처럼, 교회 속에서 세상 왕처럼 군림하면서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왕노릇을 한다?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든 그 성도들은 어떤 한 사람을 왕을 시키면 안 돼요. 육적인 관점에서의 왕을 따라가거나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도 망하고, 그럼 다 망하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모두가 다 같이 섬기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튼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왕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또 다른 그보다 더 큰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물리쳐버려. 이 사람 완전히 이제 패퇴시켜버려. 그럼 교회 나가 동그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본 것을, 앉은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미 말씀이 끝난다니까. 거기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빨리 피신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 앉아 있으면 다 죽으니까. 앉아 있지 말아라. 멍하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흑암이 드리워진 곳에,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에도 말씀이 없으면은 왕노릇을 하는 자가 딱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왕노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드러나게 가지고 장로가 왕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왕노릇을 하든지, 막 육적인 왕노릇을 해가지고 사람을 막 당을 지어가지고 이리 끌고 댕기려고 하고 저를 끌고 댕기려고 하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 흑암이 드리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도 사사시대 때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왕이 나타나고 세상 왕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도록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매일같이 말씀을 밥 먹듯이 먹어야 된다는 거. 갖고 댕겨야 돼요. 말씀을 갖고 댕기면서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 성경 천독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랑하면은 그건 세상적인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창세기부터 그 모세오경 다 외웠어요. 이게.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아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 그건 피상적인 지식이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본문들처럼 이 본문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성령님한테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말씀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0번, 20번 읽으면은요, 삶 속에서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서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고, 말씀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말씀이 거기서 딱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것도요, 바로, 이게 세상 왕들의 전쟁, 그돌라오멜의 전쟁, 이거 묵상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몇 날 며칠 동안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의 막바지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이 전쟁에서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바로 이 전쟁에서는 흑암이 드리워지게 되면은 세상 왕이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 왕들이 막 난무해가지고 세상 왕들의 전쟁으로 이게 사람 죽이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구나. 흑암 속으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이구나. 그렇지만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권세가 하나가 있는데, 그 권세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권세구나.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떨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 왕들의 준동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 자신도 내 속에 있는 세상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세상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뭘 했다, 이런 데서 벗어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쪽에서부터 졸업이 된 사람이에요. 졸업이 됐는데 자꾸 졸업 안 된 사람처럼 거기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은퇴했는데 자꾸 은퇴 안 한 사람처럼 내가 죽었는데 안 죽은 사람처럼 자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똑바로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내가 왕이 안 되려고 그래도 그냥 돼버렸어요. 돼버렸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왕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나를 한 대 치더라도 보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쳐다보면 돼요.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차원이 다른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권세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왕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세상을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요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질병을 잡아삼킬 수 있습니다. 요걸 갖고 있잖아요. 귀신을 잡아삼킬 수 있습니다. 요걸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 이런 부드럽고 젠틀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을 그냥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